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그저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정말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멀리서 함께 예비하며 말씀 듣는 심령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그 기쁨과 행복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겨서 듣고 또 기록해서 듣고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보고 들려주시는 그대로 듣고 행하시는 요구하는 그대로 행하여 정말 말씀에 담겨있는 그 내용처럼 내가 그렇게 창조되는 지어져가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히 참 부족하고 지극히 연약한 자를 또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을 전할 때 지혜도 명철도 지식도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계시록 1장입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자, 4절에서 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이제 이 다른 말씀들을 또 경험으로 하고 우리가 깨달아져 가야 됩니다. 여기 지금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4절부터 지금 8절에 4절에 보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에 대한 그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7 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그 두 번째 주제로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또 땅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나옵니다. 땅의 머리가 되신 그 분이 나오고 또 우리를 그의 피로 사서 그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다라는 내용이 있고 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나라를 만들고 제사장을 삼았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옵니다. 또 그 다음에 각 사람이 눈이 보여질 뿐 아니라 찌른 자가 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안 보이면 안 돼요, 이게.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족속들이 애곡할 분이고 이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분이라 하는 내용이 4절에 있는 내용이 8절에서 다시 또 반복이 됩니다. 여기에 특별히 이 지금 읽었던 여러분이 4절에서 8절의 내용에서 이제 다음에 자세하게 또 하겠지만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에 대한 그 내용이 여기 아주 확 보여지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8절에 지금 7절하고 8절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있어요. 4절에도 물론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 말씀하고 있지만은 7절, 8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여기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있고 과거,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오실 분이다. 이렇게 4절에 있는 그 내용을 예수님은 다시 오실 분으로 설명을 하면서 7절에서 그분이 반드시 오실 분이다. 그 다음에 장차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것도 찾아볼 겁니다. 장차란 말이 우리가 얘기하는 미래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장차 오실 분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4절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고 여기 이제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이제 에이미가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거에도 계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도 계시고 이것도 에이미예요. 근데 그 에이미가 과거형이에요. 이건 또 같은 에이미인데 지금 계시고 하는 것은 현재형을 말하고 전에도 계시고 하는 그 에이미는 과거형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그 4절에 장차 오실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단어가 과거형이면 미래형이면 미래형을 써야 되는데 미래형으로 안 돼 있고 이거 현재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냥. 근데 이 단어는 엘코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현재형이에요. 오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냥 오시다 이런 뜻인데 근데 이 현재형은 뭐냐면 요한이 지금 말하는 글을 쓰고 있는 그때부터 시제가 시작됩니다. 과거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가 과거에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과거는 이제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미완료형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과거.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현재형. 과거도 완료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도 계시고 현재.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오고 계신 분이 이제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원래 단어적 의미로 본다면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그 시제 이후로부터 이런 뜻으로 이제 오히려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7절에도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하는 봐라. 그다음에 이제 그가 온다. 이게 현재형이에요. 엘코마이가 또 여기도 엘코마이가 써졌는데 현재입니다. 그다음에 네펠레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구름과 함께 이런 뜻입니다. 구름 타고라는 것이 아니고 구름 타고 온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저기 손오공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사람들이 왜 건두는 타는 거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는 그 내용이 아니라 네펠레라고 하는 단어는 구름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타고 이런 게 아니고 함께 온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다시 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계시고 이것도 에이미예요. 그 다음에 전에도 계시고 똑같은 거예요. 에이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장차 앞으로 이런 뜻인데 앞으로 장차 지금 오시는 분 이 뜻으로 이제 엘코마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판토 크라토로 그래가지고 전능한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4절이나 7절이나 8절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이제 단어가 존재한다, 있다라고 하는 에임입니다.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한다, 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동사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에이미는 오다, 나타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에이미가 동사형으로는 오다, 나타나다,
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오다, 나타나다가 엘코마이예요. 그러니까 에이미라는 동사하고 그 다음에 오다, 나타나다라고 하는 엘코마이가 이제 여기에 같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임이라고 하는 거하고 엘코마이라고 하는 나타나다, 이제 오다 하는 그 뜻이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한글 성경에 예수님이 전에도 있고 이제 과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앞으로 오실 분, 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이거는 뭐 거의 비슷해요. 거의 번역을 그래도 나름 잘했다고 보여지는데, 장차 오실 분에 대한 내용이 조금 부족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오다, 이제 나타나다, 이게 이제 엘코마인데, 앞으로 이제 오신다.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래형으로 되어 있질 않아요. 앞으로 오다라고 하는 앞으로 뭐 오신다 혹은 오다, 나타나다는 이게 미래형이 아니고 지금 현재형으로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형이 전부 다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그대로 이제 원문적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미래에 오시는 분이 아니고, 장차 이 단어가 미래에, 뭐 나중에, 먼 미래, 이런 의미보다는 지금 오시는 분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원어적으로 맞습니다. 이 성경을 쓰면서 이 엘코마이가,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시는 분, 지금 오시는 분,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절에도 마찬가지고, 1장 4절에서 장차 오실 분이라고 이렇게 이제 돼 있죠. 8절에도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장차라고 하는 단어가 전부 다 미래적 의미가 아니에요. 미래적 의미가 아니고 7절에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여러분 저 원문에는 혹시라도 뭐 베들레헴이나 이런 거 보시면 타고가 없어요. 타고라고 하는 단어를 한글 성경에 집어넣은 겁니다. 예? 구름을 타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원문대로 만약에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구름과 함께, 이게 함께라고 메타로 되어 있습니다. 메타. 그러니까 그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원문적인 것보다는 그냥 이것을 미래에 오실 거야. 안 오셨기 때문에. 또 한글 성경을 이제 이렇게 뭐 킹제임스나 이런 걸 통해서 원문을 히브리어나 헬라어 이런 걸 통해서 번역을 할 때 2000년이 지난 시각을 가지고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안 오셨으니까 미래에 온다, 이런 미래적 개념을 여기에 좀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장차 오신다, 뭐 이게 앞으로 오신다, 이렇게 번역성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먼 미래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현재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지는 그 개념이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년 뒤에, 2000년 뒤에, 앞으로 또 혹은 100년 뒤에, 200년 뒤에, 혹은 1000년 뒤에란 뜻이 아니고, 현재, 오고 있다, 오신다, 앞으로 오신다, 이거를 쓰면서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얘기했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리라 하듯이 그와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그가 바로 이제 요한이 지금 이걸 쓴 건데, 지금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계시고 장차 이렇게 돼. 예? 앞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먼 미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타나다, 오다, 이런 뜻이에요.
현재 지금 나타나시는 분. 그래서 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뭘 지금 여기서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가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데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그날에 알리라 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성령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바로 지금 오고 계시는 분, 지금 나타나시는 분,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시제를 중심으로 그가 진짜 믿고 성령을 받으면 지금 나타나시는 분, 그런 시제로 이 앞으로 혹은 장차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면서 이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제는 이 쓰여져 있는 그 내용이 이 1절에도 말하고 있지만 누구를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나타나시면지,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떻게 임하시는 분인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뭘 하시는지, 나를 중심으로 이걸 보는 것이 아니고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4절부터도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4절부터 엉뚱하고 함께 갑자기 우리를 중심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7절에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하늘에 지금 떠 있는 저 구름 생각합니다. 수증기 구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온다. 그러니까 전부 다 수증기로 되어져 있는 저 구름을 타고 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수증기로 되어 있는 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물, 구름 이게 전부 다 뭐를 의미하고 있냐면 말씀을 의미합니다. 구름이라고 표현할 때 그 안에 구름으로 표현할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씀을 담은 그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속에 물이 있잖아요. 왜? 그래서 그 물 속에 물이 담고 있는 그 진리, 구름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 구름이 물이에요. 그 물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 이런 의미로 성경이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이 구름이 나타나다 하는 게 있어요. 구름이 나타나고 막 움직이고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왜 광야에 그 성막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낮에 구름 기둥이 그를 덮고 하는 게 나와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름은 수증기 구름이 아니에요. 사막에 바람 얼마나 불고 했어요. 태풍도 불고 하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런 구름이라면은 아니 저 성막에 구름이 떠 있다가 바람 불면 날아갈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날아가질 않았어요. 그 날아가는 구름이 아니에요.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구름도 아니고 햇빛이 아니라고요.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바람 불면 휙 날아가는 불이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물리적인 구름, 물리적인 그런 불로 그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미래에 나중에 혹은 요즘 많이 기다리죠. 뭐 공중재림 예수님 기다리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막 공중에 임하셔가지고 이 땅에 말 잘 듣는 것들 안 듣는 것들 구별하고 구원받을 거 받지 못할 거 구별하고 그 다음에 표를 줘가지고 그 표로 지옥 갈 거 천국 갈 거 바로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그분이 구름과 함께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진리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그 임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내용을 구름 타고 온다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응? 구약의 성전에 그 모양이에요. 구약에 왜 성전이 있었잖아요. 회막. 거기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가 있었다고요. 그거 함께 하잖아요. 그거를 여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응? 하나님의 임재. 예? 그것을 구름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말씀으로 임재. 예? 말씀, 구름 속에 담겨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우리와 하나 되시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실이라는 것은 먼 미래에 몸 밖에 와가지고 우리를 심판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성전 개념이에요.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는 그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1절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연합이 되어지고 창조하는 것, 그 다음에 구속되어지는 것, 또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모든 그런 과정, 이 과정을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어져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그 교회의 탄생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지어지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보통 그러잖아요. 그분의 사역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런 성육신 있죠. 그리고 그분의 공생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죽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 그 우편 보좌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죠. 거기에 앉으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현적으로 보여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성도에게 보내주는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기독교인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근데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보내고 마지막 때 와서 심판하고 저주하고 멸망시키는 이런 개념인지 아니면은 좀 다른 개념인지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도신경 같은데 이제 가장 많이 하죠. 이제 그 사도신경에 보면은 그 마지막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 하는 그 내용이 이제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 내용을 보통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가톨릭도 그러고 기독교도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 같은데 그 신학을 근거로 하는 그 고백서 8장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중에 세상 끝날에 인간과 천사를 심판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학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보통 어떤 이해를 하게 돼 있냐면 교회와 가톨릭 성도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어느 끝날에 저 먼 미래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믿는 자 안 믿는 자 구별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가 먼 미래에 그분이 심판주로 와서 그 심판하시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의 4절부터 지금 8절에 있는 이 내용에 여기 예수님이 장차 혹은 앞으로 이게 현재로부터 이런 얘기 현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내용은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누구도 이건 부정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도신경의 마지막 날로 돼 있고 또 이제 그 웰스민스터 신학 고백에도 마지막 맨 끝날 이렇게 하니까 마치 그것이 성경인 것처럼 돼서 진짜 예수님이 마지막 때 나타나서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는 그런 글로 여겨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예수님이 심판한 이후에 믿는 자는 천국, 안 믿는 자는 지옥 간다는 이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물어보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어느 날 그게 어떤 사람은 2024년, 2025년, 6년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니면 10년 뒤에 뭐 앞으로 2050년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때 어찌됐든 어느 날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 다 심판해가지고 지옥 보낼 거 보내고, 천국 보낼 거 보내고, 그렇게 다 지구를 다 멸망시키는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물론 이 세상 다 이제 그 효용 가치가 끝났을 때 당연히 어떤 하나님의 나라 있죠. 그래서 당연히 믿는 사람들을 거리 가야 되겠지만, 근데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야,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가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고, 물론 이런 것들 언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다. 응?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기록된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분과 나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개념도 똑같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 개념도 이게 나중에 불구덩이 있어 없어? 진짜 유아적인 질문이에요. 지금 그걸 말하고 주님이 그걸 말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성경이 쓰여져 있고 이 성경은 나를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천국도 자꾸 그렇게,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성경이 보이지가 않아요. 있고 없고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천국인지를 성경은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데 천국이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은. 여기 누가복음 여기 놔두고 17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에 20절을 읽습니다. 20절, 21절 한번 보세요. 거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이거 물어본 거거든요. 자, 한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이 물어요. 하나님 나라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들이 구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예수님이 왕이 돼갖고 보좌에 앉아있고 꼭 그 왕정 정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보이지는 세계 들어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우리는 그의 백성이 돼서 다스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개념이 지금 기독교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걸 보는 게 아니야. 눈으로 보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저쪽 어디 있어요? 우주 밖에 있어요? 뭐 어디 있어요? 이게 아니라고 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분명히 주님이 얘기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관념의 나라 안에 또 이렇게 얘기하네. 관념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얘기하는데 이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어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그런 장소적 개념으로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는 거의 대부분이 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 지옥 보낼 거 보내고 나머지 예수 잘 믿는 것들 데려다가 그 다음에 천국 데려가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천국 들어가면 완성되어지는 그 나라,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놔가지고 거기에 나를 옮겨지는 그 나라. 응? 그리고 지금 나와는 상관없어요.
먼 미래에 있을 나라,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 지금은 내가 나라에 안 있지만, 그 나라에 속한 건 아니지만 주님이 분명히 오셔서 나를 죽으면 나를 데려갈 것이다. 그 전에 오면 나를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부 다가 내가 예수 잘 믿어드리면은 내가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 내가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전에 오셔서 나 살아있을 때 오셔서 나를 데리고 들어가는 그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있는 그 나라와 나는 전혀 상관없는 나라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줬는데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미래적으로 믿어요. 이걸 또. 이 나라와 나와 이 나라와 지금 상관이 없으면 바리새인 돼버려요. 그 나라와 내가 분명히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죽어서 가는 나라, 잘 섬겨드리다가 내가 죽으면 들어가는 그 나라는 뭐냐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자기가 상상해서 성경에 있는 어떤 구절들을 이용해서 또 목사님들이 얘기하니까 주님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절제하고 정말 고난과 역경을 이기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가면서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나라를 천국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늘날 지금 주님이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개념과 지금 성도들이 배워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만약에 먹고 싶은 거 절제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서 마음에도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절제할 거 다 하고 해서 가는 나라라면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수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그건 수양이 아니냐고요, 그러면. 그럼 수양은요, 여러분 저 인도인들 못 따라갑니다. 저 힌두 하는 사람들. 수양 엄청나게 합니다. 우리는 금식, 뭐 금식 아니에요. 자꾸 전식에 그 사람들 안 먹는 사람도 있더만. 몇십 년째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젊은 청년인데 몇 년째 지금 음식 고기를 다 굶고 있어요. 몇 년째 그 물만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안 죽는 게 이상하다고 지금. 그 뭐 말로는 몸 안에서 그 에너지가 생성이 된대요. 또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나 봐. 근데 뭐 어찌됐든 만약에 그런 수양으로 간다 그러면 따라가겠어요, 어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내가 수양해서 열심히 잘 섬겨드리고 잘 믿어드리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서 반강제적으로 해가지고 그거 다 지켜야 들어가는 나라라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이 요구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고요. 성경하고 또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하고도 또 달라요. 그런 천국은 지금 주님이 만든 천국이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 지금 재림에 관한 얘기, 앞으로 오시리라, 이제 장차 오시리라. 이 천국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하고 이제 같은 그 개념인데, 먼 미래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개념을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은, 자, 예수님이 먼 미래에 오셔요. 자, 1년 뒤에 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1년 동안 두려워서 못 삽니다. 죄 안 져요? 아마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율법을 초월하지 못했을 거예요. 거의 다가. 끊임없이 두려움과 공포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지면 마음이 덜컹덜컹 할 겁니다. 아마. 응? 왜? 거룩해야 된다며.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배울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해놨어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응? 왜? 주님 그때 만나야 되니까. 주님이 데리러 온다며. 데리러 온다는 건 뭐야? 내 안에 주님 없다는 얘기잖아. 내 안에 주님이 없어요. 주님이 데려와야 그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야 내가 천국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안 한다고요. 천국 들어갈지 알지는 이미 알고 있어요. 들어갈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서 그때 알고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응?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는 개념이 뭐냐면 내가 천국 들어갈지 안 갈지 몰라 지금. 근데 그분이 오시면 그때 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 근데 가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을 다해야 되고 힘을 다해야 되고 목숨을 다해. 그래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니까 전부 다 물질, 금식, 철야, 기도, 봉사 모든 걸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재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오다 가다로 돼 있지. 나타나다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없어요 여기. 성경에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가? 혹시? 그분이 나타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다, 나타나다. 혹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식이에요 다. 근데 이 재림이라고 하는 이제 원문을 다시 이제 이걸 영어로 번역하고 한문으로 이제 해가지고 다시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게 한문으로 번역해서 그게 재림이에요. 근데 성경엔 그런 그 재림이 없어요 지금. 단어도 그 재림이라는 단어 자체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임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강림하다 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카타바이노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바이노, 카타바이노 할 때 그 카타바이노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여기에 엘코마이 이 세 개입니다. 엘코마이, 카타바이노, 파루시아 이 세 개 단어인데 이거는 재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 단어를 이제 그 한문으로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문으로 이것을 바꿔서 재림이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여기 이 단어 파루시아나 카타바이노나 그 다음에 엘코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강림이라는 뜻이에요. 강림 혹은 나타나다 혹은 뭐 오다. 주님이 강림하셨다 혹은 임재 이런 뜻으로 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임재하셨다. 그럼 임재했다는 게 뭐예요? 어디에 임했다 이런 뜻이에요. 먼 미래에 다시 온다 이게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그분이 오셨다, 왔다, 나타났다 혹은 임재라고 단어를 쓰면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상태예요 다. 강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임하신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 위에 저 강림하사에 법 성전 위에 강림하사 할 때 그 임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럼 이 단어를 쓰려면은 이 세 단어가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임했다 했을 때 먼 미래 지금은 없는데 미래 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현재형이에요. 그가 함께하고 있는 상태 함께 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에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이게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지금 편지를 써가지고 나한테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혹은 강림, 오다, 나타나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먼 미래를 얘기하는 거야. 자,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그 종들에게 나타난다. 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종들에게. 지금 거기 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종들에게 이것을 보이시려고 쓴 내용이에요. 2000년 전에 있던 교회 그 종들에게. 여기 7교회 나와요 나중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에도 있고 시방도 있고 전에도 있고 앞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지금 오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이 편지를 읽는 자 여기 나와 있죠.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입니다. 나 지금 2000년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너 이 글을 읽는 너, 듣는 너, 지키는 너에게 지금 전에도 있고 시방도 있고 지금 나타나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지금 너에게는 그러니까 이 글은 지금 저 4절, 7절, 8절이 뭐냐면은 나하고 지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2000년 전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내 100년 뒤에 말하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도 뭐냐면 출현했다 이런 거예요. 출현이 뭐예요? 안 온 걸 출현이라고 그러나? 출현 혹은 오심, 강림이라는 뜻이 이게 그 파루시아가. 그 다음에 카타바이노가 뭐냐면은 내려오다 이런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그냥. 내려오다 내려가다. 내려왔어요 이미.
엘코마이도 뭐예요? 오다, 왔다, 나타났다 이런 거예요. 왔다,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재림, 먼 미래의 재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물론 좀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단어에서 단어적 의미로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초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한문이 있어요. 초림. 이걸 가지고 다시 또 이제 초림을 했으니까 재림이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없어요. 찾아보라 그래. 이게. 재림 있는 거.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이 세 단어를 재림으로 해석했을 뿐이에요. 한문으로 그냥. 그래서 나중에 여기 지금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파루시아, 카타바이노,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계 전부 다 지금 출현한 거, 지금 온 거, 지금 나타난 거, 지금 강림한 거, 지금 임재한 거 전부 다 그거예요. 현재예요. 내려온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다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 썼을 때 그거 써기도 했는데 어떻게 내려갔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 나중에 내려갈 거야 이렇게 하면 좀 다르긴 하겠지. 내려올 거야 하면은 이게 안 온 거야지. 근데 여기는 내려왔다고 돼 있다고요. 다. 이 단어들이 내려왔다, 내려오다, 내려가다, 그 다음에 출현했다. 다 이거예요. 출현, 오셨다, 강림했다, 오다, 나타나다.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신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그 파루시아 이 단어를 이제 그렇게 재림이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성경에 딱 한 군데 한 번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아는 단어가 많이 써요. 진짜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마라나타입니다. 자, 마라나타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졌던 임하시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라나타예요. 근데 이게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여기 이제 명사용으로 이게 이제 돼 있는 내용인데 자 근데 여기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것은 아람어예요. 이 아람어인데 마라나라고 하는 그 마라나아타예요. 원래는 마라나아타. 마라나타가 아니고 아람어 마라나아타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음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라나가 뜻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시고 오다라고 하는 그 단어 아람어가 아타입니다. 그래서 이 오다 뭐냐면 주님이 왔다. 이걸 마라나타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오다. 먼 미래에 오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원문에서 이 마라나타가 주님이 주님이 그 오다가 아타. 그러니까 주님이 오다. 이걸 이제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단어도 그 주님이 오다. 그래서 이런 그 내용이 초대교회에 성찬하면서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디다케라고 하는 초대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디다케. 성경으로 인정은 안 되는데 거기 10장 6절에 성찬식 기도 끝날 때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관용적으로 사용했던 용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마라나타가 이제 해석을 하면서 한 서너 가지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가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마라나타 주님이 오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을 해요. 세 가지로 하는데 첫 번째는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도의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두 번째는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다. 첫 번째 표현은 주여 오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이 오셨다. 이 뭐냐면 주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는 의미로서 마라나타가 쓰여지고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주님이 오신다. 이게 뭐냐면 당시의 초대교회는 굉장한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말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오신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미래에 오신다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는 이때, 이제 예배할 때, 여기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로 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빨리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빨리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 주님이 오셨다.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 가셨다고 하는 의미. 그 다음에 예배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주로 많이 쓰여졌던 게 이게 이제 마라나타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가 항상 이 단어를 쓸 때 자기들이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잡히면 죽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계시록이 써여지는 시기가 바로 그 시대예요. 잡히면 죽어요, 그냥. 그래서 왜 터키 같은데 왜 지하 도시 있잖아요. 이게 카타콤이 생긴 거예요. 잡히면 죽고 성경 다 뺏기고 뭐 당연히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여기 한번 저기 계시록 22장 한번 보세요. 자, 22장 20절 한번 있습니다. 자,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것도 또 이제 사람들이 먼 미래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나중에 오신다. 이런 물론 뭐 그렇게도 해석한다고 해서 뭐 죽일 놈은 아니에요. 하지만 초대교회의 환경적 의미로 볼 때, 그런 시대적 의미로 볼 때, 당시에는 기독교가 굉장히 번성도 했지만 고난과 핍박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대. 그리고 숨어서 예배하는 그 시대에 빨리 여기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빨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도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빨리 이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보게 되면은 이 성경이 오시겠다고 하는 그 의미의 절반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오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알아야 되는. 그래서 정말 당시에 마라나타 하면서 마라나타라고 할 때는 기대가 있는 거 외침이에요. 오시옵소서. 오셨습니다.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여기서 우리를 건져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파루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재림으로 이제 많이 번역이 이제 하는데 그 단어 자체가 재림이 아니에요. 단어를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파레임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파루시아는 이 파리에미에서 와요. 근데 파리에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기에 이제 파라하고 에이미가 이제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 파라라고 하는 단어가 곁에 이런 뜻이에요. 무엇 곁에, 뭐 무엇의 가까이 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존재하다 이런 겁니다. 나타나다 뭐 존재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파루시아라고 하는 이게 이제 금방 얘기한 파레임인데, 근데 이게 그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면 옆에 서서 존재하다 이런 뜻이에요. 재림이라는 뜻으로 이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원문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옆에 서서 존재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뜻이 이게 왜 이렇게 쓰여지냐면은 신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신이 옆에 서서 예배할 때 이제 뭐 파리에비 혹은 파루시아라고 한다 그러면은 옆에 신이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혹은 내 안에 신이 임재했다. 혹은 내 안에 그가 와 계시다. 그래서 이 파루시아는 출현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림했다 오다 이런 뜻이고, 이 원어는 고원은 파레임인데 이게 옆에 있습니다. 옆에 나타났습니다. 가까이 있다. 이런 뜻으로 돼. 거기에서 유래해가지고 강림했다, 출현했다 이런 것으로 이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쓰여질 땐 거의 다 보면은 제의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신께 예배할 때, 신과 어떤 제사할 때 이 의미를
이 단어를 이제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신이 가까이 있다, 혹은 임재했다, 뭐 신의 불꽃이 나타났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전부 다. 응? 그러니까 불기둥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건 이제 히브리어지만은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신이 강림하고 출현하고 나타나고 신 옆에 가까이 가 있는 상태가 전부 다 이 파루시아 혹은 파레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림이란 뜻이 아니라고요. 재림으로 이걸 번역하지만은 이 단어 자체도 재림이, 그래서 재림으로 번역하니까 자꾸 주님이 먼 미래에 오시는 걸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판하시고 우리를 천국 데려간다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지금 여기 지금 쓰여지고 있는 이 단어들 재림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원문상에는 전부 다 강림, 임재, 출현, 나타나다, 오다, 내려가다, 내려왔다 이런 겁니다. 이거를 그렇게 한문으로 바뀌면서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 써요. 재림이 가까우니 할 때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원문 들어가 보세요. 재림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여기 지금 1장에 1절에 있는 내용,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한테, 종들에게, 교회와 종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반드시 될 일이에요. 되는 일. 지금 미래에 될 일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될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도 종들에게 보내서 종들에게 보내요. 그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내 지시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보낸 거잖아요. 지금 될 일을, 되는 일을 보낸 거잖아요. 지금 현재 시점이라고요. 응? 미래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그렇게 4절부터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지금 돼야 되는 그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먼 미래 종말에 일어날 일, 응? 미래적 어떤 개념, 미래적 어떤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냥 쉽게 답을 얘기를 하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되어지는 일어나는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강림, 그분의 부활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재하는 순간부터 나타나는 그 일이에요. 그분이 미래도 있고 지금도 있고, 미래가 아니지, 현재도 있고 과거에도 있고, 지금 종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분. 종말이라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종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령이 오시는 그때부터 종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부터 이미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지금 현재 종말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쓴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때부터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종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현재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오시는 분, 그분이 오시면은 종말이에요. 왜 여기 종말 마지막 때라고 쓸까? 응? 그분이 오시면은 바로 종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구속사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로부터 일어나는 그때가 종말이에요. 성도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가 종말이에요. 먼 미래 종말을 얘기해요. 왜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냐면 옛사람의 죽음이 일어나거든요. 응? 옛사람이 죽으면 그게 마지막이에요. 응? 이제부터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응?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지원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전부 다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 있잖아요. 사랑을 이론으로 알아. 근데 사랑을 실제로 아는 거하고는 이론으로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론으로 알아요. 믿음을 이론으로 알아요. 그럼 구원 없어요. 믿음이 지금 이론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론으로 믿고 있어요. 진리를 이론으로 믿고 있어요. 천국을 이론으로 믿고 있다고요. 응? 사랑을 이론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는 알아요. 근데 사랑을 해본 적이 없네. 응? 믿음이 구원이 된 적이 없네. 응? 진리가 생명이에요. 진리를 이론으로 알아요. 근데 생명이 안 됐다니까? 천국을 알아요, 이론으로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그리스도와 똑같은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응?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가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함께 가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함께 가는 거라고. 같이 가는 거라고. 하나 돼서 가는 거라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가는 거라고. 응? 그러면 그분의 나타나심과, 잘 보세요. 성육신했어요. 나타나심과 공생애와 죽음과 부활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몸 밖에 나타나는 거 아무 소용없다고요. 그 이론으로 알아요. 자, 몸 밖에 오셨다니까? 성육신에서? 근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공생애 살았어요. 응? 율법을 완성하는 공생애가 있어요. 자, 그거 했어요. 그러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죽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하네. 아,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냐고요? 불쌍한 거 알아요. 죽은 것도 알아요. 부활했어요. 부활한 거 알아요. 근데 네가 부활이냐? 자, 오셨으면 성육신이 말씀이 육신되는 경험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공생애의 경험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죽음의 경험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부활의 경험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부활이 뭔지도 몰라요. 죽어서 가는 것만 생각하지. 응?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교리로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를 내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신학을 믿는 것, 교리를 믿는 것, 이론을 믿는 것, 종교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가는 그 길이 신앙인의 길이에요. 진짜 믿음이라고요.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진짜 똑같이 걸어가는 믿음이라고 얘기해. 경험하는 게, 여러분 잉태하는 게 말로 잉태하는 건 아무 소용없다니까? 그건 이론이에요. 진짜 잉태가 됐느냐는 말이에요. 응? 잉태가 진짜 잉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출산했어요. 아니 이론은 안다니까. 근데 진짜 출산했냐는 말이에요 이게. 응?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뭐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 잘했어요. 아니 그 공생애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이론으로 아는 건 구원이 되질 않아요. 지금 주님은 이론을 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론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내용이 네 것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과 네가 하나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짜 인생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인생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 그분의 삶을 경험하는 길, 예? 그리스도의 인생, 그분의 삶이 내 삶이고 그분의 인생이 내 인생이고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부활도 경험해야 되고 죽음도 경험해야 되고 전부 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똑같이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뭐예요? 똑같이 나와 똑같이 이것을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응?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먼 미래에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말씀이 육신되어 나타나신 거예요. 그와 같은 경험을 우리 안에서 그걸 강림, 출현, 내려오다, 나타나다, 임재하다. 어디에? 여기 지금 1절에 말하고 있는 그 종들에게, 교회에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에서 모든 믿는 자 속에, 자, 그분들 다 죽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 우리에게 이걸 쓴 거예요, 지금. 그럼 이 글을 읽는 모든 자들이 똑같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듣는 자가, 그 다음에 이 글을 지키는 자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사순조로잖아요, 또. 뭐, 많아요. 교회 절기가.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예수님이 죽은 게 몸 밖의 일이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내 몸 밖의 일이에요. 그 죽음이 우리 안에서 죽음되지 않으면 몸 밖의 일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죽음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게 그냥 구경한 거예요. 아이고, 불쌍하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경꾼들이 있고요. 핍박하는 자가 있고요.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요.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응? 근데 오늘날 전부 다 구경꾼이에요.
물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자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구경꾼이에요. 근데 철저하게 그분을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자는 지극히 적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사랑이라고,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그 사랑을 박애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박애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분의 죽음을 나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로 죽은 겁니다. 나는 그로 죽은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죄 없는 이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그러면 부활은 뭐예요? 그러면 그분의 부활도 내 부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요. 죽음도 내 부활이에요. 그 죽음은 내 죽음이 맞는데 부활은 아니네? 그럼 뭐야? 반쪽짜리잖아요. 그러면은 죽었다는 게 율법으로 죽어.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죽었어요. 다 이뤘어요. 그럼 부활도 우리 안에서 완전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성도의 죽음과 부활이고 나의 죽음과 부활이고 넓은 의미로 말하면 교회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도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건데 이게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와요. 이 아니라고 하는 거 위에라는 뜻이 위에서. 그 다음에 이 스템이라고 하는 게 세우다, 일어나다. 부활이 그거예요. 위에서 세워지고 일어난 걸 얘기를 해요. 뭐예요? 내 안에 십자가 선 거. 내 안에 십자가로 세워져서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세워진 것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성막 있죠? 동양한 문이 있고 그림 많이 그리잖아요. 이거를 뒤집어 가지고 위로 이거 바짝 세워버리면 성전이에요. 밑에가 땅이에요. 땅. 그 입구가. 중간에가 성소예요. 지성소가 거기 하늘로 창이 열려있는 거기에요. 거기서 열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활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내 안에서 세워진 거예요. 부활도 내 안에서 다 세워진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몸 밖에 죽음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니 그분이 훌륭하신 분이 불쌍한 거 맞다니까 그러면 내 밖에서 불쌍한 분이에요. 몸 밖에서 박애주의자 맞아요. 훌륭한 위대한 그 성인 중에 한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게 뭐냐면 십자가 율법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의 완성을 의미해요. 십계명의 완성이 뭐예요? 하나로 완성되면 천이에요. 하나로 완성되면 진리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이 완성된 것이 진리예요. 내가 진리가 되면 부활이에요, 그냥. 진리된 걸 말해요. 내가 진리로. 옛사람이 죽고 그 새 사람 된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완성된 것, 십계명이 내 안에 완성된 것, 율법이 내 안에 완성된 것, 전부 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내 안에서 세워져서 완성되면 돼요. 그게 부활이라고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내 안에 완성이 돼? 그분의 죽음도 완성이 돼요, 내 안에서. 그분의 부활도 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부활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사건이 성령 임재예요. 성령 임재는 사실은 두 개로 나눠져요. 외주하시는 내용이 있고 안에 완전한 하나가 되어지는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그분이 내게 임하시면은 나를 계속해서 그분이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다음에 다른 얘기는 할 겁니다, 자세하게. 그 전에도 있고 현재도 있고 장차 오실 분에 대한 얘기를 좀 알아야 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성육신부터 공생애부터 십자가의 죽음부터 부활, 그 다음에 다시 오심, 재림이라고 하는, 이제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나타나심이라고 그래요. 이 재림이라고 쓰긴 좀 그래요. 사실 단어가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심이에요. 출현했어요. 임재했어요. 강림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 안에서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이가 바로 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성령으로 내 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나타나셔서 계속 그분이 나를 완성시켜 가고 있어요.
그분의 죽음을 은혜로 받아서 그와 하나 된 자는 그때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옛사람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분의 죽음은 있어요. 율법을 완성했어요. 율법이 이제 완성되기 시작해요. 완성하신 것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럼 내가 진리로 죽으면은, 옛사람이 죽으면 십자가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니, 십계명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분은 율법 완성했어요. 율법이 완성되는 게 뭐냐면 그분의 죽음으로 완성했어요. 그 죽음의 내용을 내가 가져서 내가 진리로 옛 것이 죽어나가면 나는 죽음을 경험하는 자예요. 그와 같이. 또 그와 같이. 왜? 보세요. 내가 죽었어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십자가로 인도하고 있어요. 거기서 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죽음이에요. 내가 죽인 게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진리가 들어와서 내가 죽었으니까. 그럼 진리가 된 거예요. 그 부분이. 진리가 된 부분이 부활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그걸 성령이 그것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진리로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나라예요. 그가 나를 장악하잖아요. 그게 진리의 나라가 나를 장악하면 그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진리의 나라예요. 빛의 나라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장악하면 어둠의 나라가 죽어가요. 율법의 나라가 죽어간다고요. 쉽게 말하면. 자, 죽으면은 거기에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되기 시작해요. 나도 거기에 같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의 나라로 부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빛의 나라로 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진리에 의해서 율법이 죽는 그것을 그렇게 바뀌어가잖아요. 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장악한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왜? 빛의 나라로, 율법의 나라가 빛의 나라로 바뀌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빛의 나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장악하기 시작하는 게. 진리가 우리 안에 쳐들어왔어요. 쉽게 말하면. 그 나라가 진격해 와서 그 나라가 이 땅을 지배해버렸어요. 그러면 당신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천국에 누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일 거 아니에요. 주님이 거기에 나라의 왕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의 나라가 되면 그분이 내 하늘 우편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저 멀리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 알리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왜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냐면 그분에 의해서 어둠의 나라가 빛의 나라로 바뀌고 율법이 진리로 완성되어지고 이렇게 내가 이 땅 나라가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나라가 주님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나라니까 주님이 왕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왕이 있는 그 나라가 당신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이에요. 아들의 나라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아들의 나라라고 한다고요. 그걸.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먼 미래에 어떤 종말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속에 예수 믿는 자들 속에 임하시는 내용을 여기에 장차 오실 분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장차 임하시면은 여기에 그분이 나타나시리라. 구약이 그 전에 나타났죠. 초림 때. 근데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나라가 진격해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빛이 비친 거예요. 어둠과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빛이 비쳐.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라가 진격해 온 거예요. 빛의 나라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의 나라가 되면 원래 어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둠의 나라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빛의 나라가 되면 부활이에요. 내가. 그래서 어둠이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론 모든 거 다 끝나서 이 세상 마무리할 것도 없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완성했다면 이 나라 필요 없겠죠. 그건 당연히 뭐 그때는 다 없어지든지 어떤 뭐 그런 글이 있겠지만은 근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내용은 우리 안에서 되어지는 그 일을 말해요. 너희에게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나타나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14장 16절부터 말씀하는 내용이 성령이 오시면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그날부터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있는 그날부터 이 하나님의 계시가 언약이 약속이 너희 안에서 성취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지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체라니까 몸 지체가 아니고 형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진리로 만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서 내가 이 세상 있는 동안에 나를 어둠의 나라를 땅의 나라를 하늘나라로 빛의 나라로 사망의 나라를 생명의 나라로 저주의 나라를 복의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걸 나 자체라고 하는 존재가 혼은 존재하지만 내 모든 것들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분으로 내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 그 일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 너 읽는 그 너부터, 듣는 너부터, 그 다음에 지키는 너부터 그렇게 그것을 만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진짜 다시 말하지만은 몸 밖에 있는 예수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분이 불쌍히 여기고 정말 애절하고 그분에게 미안하다고 그러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도 그분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진짜 애절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듣는 자들이, 너희가 안다는 너희가 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떻게 봐요? 내 안에서 보는 겁니다. 다 봐요.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전부 다, 그, 실제에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분, 그분의 임재를 각 사람이 다 봐요. 이게 아니에요. 아이로 이게 나오는데, 하늘을 보는 눈이에요. 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호라오입니다. 단어로 들어가면 호라오로, 구약의 호라오로 연결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으로 보는 눈이에요.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그분을 다 봐요. 응? 진리의 눈으로 그분을 본다고요, 다. 진리가 되면 당연히 그것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 밖에 육체로 오신 분을 눈으로, 이 물질의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그분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듣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라 이 말이에요. 몸 밖에 오신 분 아무리 얘기해봐야 나와 상관없는 분이에요. 응? 천국이 없으면 천국 아닙니다. 나라가 없으면 나라 아니에요. 진리 없으면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구름 타고 올 것이다. 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진리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해요.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응? 그래서 각 사람이 이것을 볼 것이다. 나중에 보세요. 호라오예요, 다. 호라오가 단어가 들어가면 성령으로 보는 눈,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보는 눈이란 뜻이에요. 내가 보는 눈이 아니라고요, 그거. 호라오예요, 다 호라오. 응? 아마 그 호라오로 돼 있을걸? 응? 호라오예요, 그거. 이 호라오는 성령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이 보여줘서 보는 눈이란 뜻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걸 다 하나님이 보여줘서 보는 자. 누가 찔렀어요? 내가 찔렀잖아. 뭐 누가 찔려? 나의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나의 죄로 인해서 그가 찔렸는데, 응? 그래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다 봐요. 응?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전부 다 보게 돼 있어요. 근데 몸 밖에 있는 분을 보게 되면 절단납니다. 내 몸 밖에 있는 그분을 보게 되면 절단납니다.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거는. 천국 아무리 잘 섬겨도 못 갑니다. 몸 밖에 있는 분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호라오로 보는 사람들은 그분을 봐요. 근데 호라오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으로 봐요. 그냥 육안으로. 그러면은 그분 앞에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지금 마지막에 오시는 분이 이게 마지막이란 단어도 이제 쓰여지는데 10의 1로 완성되어지는 분. 그 다음에 마지막은 사실은 이게 성경 들으면 전부 다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몸 밖에 오시는 것을 마지막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10의 하나로 완성되어진 것을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내 밖에 계신 그분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 나로 바로 하나 되어 경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영으로 아는 거예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과 함께 진리로 나도 죽는 겁니다. 그가 진리 되기 위해서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고 진리로 죽은 거예요. 율법의 죽음은 진리하고 같이 붙어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가 죽으면 진리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음이 진실로 내 안에 있고 그분의 부활도 내 안에 있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도 내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가 된 자가 성천하는 거예요. 성천이 뭔지도 알아요. 그 다음에 구름 위를 거닐다는 것이 뭔지 알아요. 물 위를 걷는 것도 알아요. 그게. 그리고 그의 강림이 뭔지를 다 알아요. 진짜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볼지어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시랴 각인이 그의 눈을 보겠고 눈이 그를 보겠고 그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며 그러할 것이다. 아멘. 이거는 성도 안에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은 이걸 다 봐요. 다 이루어져요. 이게. 미래에 뭐 찌른 자. 아니 미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죽고 없어졌는데 찌른 자는? 이미 다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래에 그러면 안 맞잖아요. 이게 성경이 지금. 정말 내 안에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오실 마지막 오실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공생에 이 모든 그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에는 이제 다른 내용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정말 이것을 알고 있어야 이거 나를 지금 만들어가는 내용이구나. 이 계시록이 지금 나를 만들어가는 얘기고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내가 이제부터 창조되는 거구나. 이제부터 만들어지는 거구나. 만들어지는 모양이 어떤 거구나.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장 1절에 있는 그 내용이 내 안에 나에게 온 거예요. 나를 지금 하는 얘기라고요. 나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나에게 보낸 종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았고 또 이 내용들이 먼 미래의 어떤 자들 특별한 어떤 계시를 받은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와 종들에게 보낸 것 곧 나에게 편지 쓴 내용이라는 것을 정말 분명하게 깨달아서 1장 1절만 내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4절부터 있는 모든 내용도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 안에 임재해서 당신이 내 안에 임재해서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모양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저들이 허황된 그런 신앙 믿음이 아니고 또 내 몸 밖에 모셔서 그분을 우러러보고 섬겨드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 되어진 것. 죽음도 부활도 다시 오심 나타나심도 강림 또 모든 것이 저희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서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정말 나에게서 일어나는 그 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 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도 바로 먼 미래가 아니라 나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